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앤디가 광고해준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첫 번째 광고에 있었었는데 다음 주는 연합예배예요. 그래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 못 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연합예배 중에서도 뵙기를 원하고요. 4월 18일에 저희 공동회의가 있었어요. 공동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장로 선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장로 선출이 안 되게 되고 이번 연도에 마지막에 장로님들이 다 은퇴를 하시고 나면 저희 교회는 불완전 당회가 된대요. 저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불완전 당회가 뭐냐면은 장로가 없어가지고 교회 당회에서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있는데 임원들이 없구나, 저는 있는데 멘토스가 없구나, 저는 있는데 리더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 혼자 디시전 메이킹을 못하는 상황이 교회에 찾아오는 거죠. 내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래 장로 선거한 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임시당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회가 임시노회가 있었고 거기에 건의를 했고 그 퍼미션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 저희 연합예배할 때 공동회,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진행이 돼요. 근데 방식은 지난번에 투표하면서 다득표자 6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6분의 이름을 저기에다 적어놨고요. 이 6분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하고 만약에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3분의 2가 안 나오면 2차 투표에는 들어가는데 2차 투표에는 그 다득표자 3명을 이 투표로 해요. 그 다음에 아마도 장로님 선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되게 복잡한 거긴 한데 약간 저희가 그 장로교 중에 고신측 노회에 소속돼 있고요. 이 장로교 헌법에 따른 어떠한 절차와 과정인데요. 여러분들도 6분의 이름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에 장로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의 커밍 이벤트 관련해서 제가 한 2주, 3주 정도 6월이 아니죠. 이제 6월이 끝나죠. 7월 31일 토요일에 어떤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다고 스케줄 비워두라고 했었었는데 뭐냐면은 저희 맞은편에 있는 칼버리 채플이라는 키위교회랑 저희가 컴바이닝 월십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찬양팀도 같이 섞여서 하고 저희 컨그리게이션도 섞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주님의 교회랑도 같이 연합하고 예담교회랑도 수련도 같이 가고 이렇게 연합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한인교회 커뮤니티 안에서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키위교회, 여기 현지의 교회, 로컬교회와도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찬양팀 리더들은 많이 만났고요. 컴티도 나왔고 그리고 저도 의도치 않게 5분 동안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니까 좋아하네. 내가 힘드니까 좋아해.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포커싱은 찬양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같이 함께 다른 현지교회랑도 예배하고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광고는 계속해서 매주 드릴게요. 그래서 제 설교 PPT를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습해오셨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의 본문을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이고요. 휴대폰이 있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까 들어오면서 받은 텍스트북에 3장 내용이 본문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1절까지 4절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들,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야. 아멘. 혹시 여러분들 SBS 이제 얼마나 진행되어 왔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몇 월부터 시작했다 아시는 분 있나요? 힌트는 수련회 갔다 와서 5월? 네, 5월 중순쯤에 시작했고요. 인트로덕션 했었었고 1-1, 1-2, 2-1, 2-2 여기까지 왔고요. 총 SBS만 5번 정도 진행했고 오늘까지 하면 6번이에요. 근데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어서요. 오늘까지 포함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하게 되면 거의 하프웨이가 다 와가요.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텀 학기 시작하고 한 반 정도 달려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쳐요. 힘들어져요. 마가복음 할 때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죠? 8장 정도까지 왔을 때 아 이거 8장 더 해야 되나? 이러한 감정들 막 힘듦이 올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하는 현상은 뭐냐면요. 앞에 했었던 내용들을 까먹어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리뷰하는 타임을 준비했어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1-1, 1-2, 2-1, 2-2가 제가 여러분들께 복습을 준비해드렸는데요. 그냥 복습만 하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했었어요. 지난주는 간사님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 안 보고요. 1-1부터 2-2까지 설교 제목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간식을 준비해왔어요. 오늘 조별 모임 할 때 간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그 프리빌리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종 오케이. 전수종은요 다 맞춰야 돼. 한자로 토시 틀리면 안 돼. 2-1만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다야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맞춘 사람의 조가 소속된 데에 제가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스도 있고요. 오레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1-1, 1-2, 2-1, 2-2. 간사님과 제가 마상 입을 것 같네요. 조원들끼리 약간 상의해도 돼요. 조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조원들끼리. 하나씩 안 됩니다. 예스. 조원들끼리 상의해도 돼요. 조원들끼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1-1은 한글이었고요. 1-2는 영어였고요. 2-1은 한글이었고 2-2는 영어였어요. 더 헷갈리게 하나? 뭐가 제일 어려워요? 힌트를 줄게 내가. 1-1만 그럼 보여줄게. 자, 3개만 맞추면 됩니다. 2-2는 지난주에 간사님이 설교했는데 이거 까먹으면 진짜 간사님 진짜 그만두신다 그럴 거야 아마. 없어? 1-2 힌트? 보여줄게요. 자, 2- 오케이, 박찬민. 그 다음에 2-2는? 오케이, 박종현이 손 들었습니다. 2-1 매운맛, 2-2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현장에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십니다. 오케이. 제목이 뭐였냐면요. 2-1은 매운맛, 2-2는 chosen people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너에게 쓰는 편지는 뭐였냐면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에베소서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있었고요. chosen,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예정되었다. 그리고 childship,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crucifixion,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는 미스터리인데 비밀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체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의미가 있음을 더 체이치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2-1은 매운맛이었는데요. 제가 빨간색 PPT를 쓰면서 여러분들께 피철철 넘치는 PPT와 함께 매운맛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들을 2-1에서 나눴고요. 지난주에 chosen people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없었고 저는 듣지 못했지만 간사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다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둘을 합치셨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제가 왜 이러한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복습을 하고 리뷰를 하냐면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진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는지 1장부터 2장까지 다뤄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the reason,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과 6절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3장 7절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에게 느껴지는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일꾼이 된, 복음을 위하여서 일꾼이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첫 번째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일꾼이 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였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거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게 은혜였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왜 은혜였냐면, 우리에게 왜 은혜냐면, 우리는 모두 복음에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 이방인이 에스닉 그룹, 유대인들을 제외한 에스닉 그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이방인이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고요. 하나님과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사이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이고요. 이거는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요, 목적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지금 본문이 혹은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우리 한 목숨 구원하고 우리 세이빙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이빙 받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이방인을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로 비교해서 얘기해보자면요,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여전히 그 젠타일이라 그러는 그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요즘 시대에서 이방인을 정의하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적 의미에서 이방인이라고 디파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여러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난주에도 간사님이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사님께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나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셨나요? 그냥 여기 교회당을 벗어나고 나서 그냥 한 주간 또 다른 부캐릭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아니면은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을 시도하면서 혹은 스트러글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인디비주얼로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비밀의 경륜이, 그 미스터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래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개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대학생 때 생각이 막 났어요. 좀 약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스운 내용도 아닌데, 제가 대학생 때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신학생이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신학과도 있었고 막 유아교육과도 있었고 교육학과도 있었는데 20살 때니까 이상형에 대해서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어떠한 자매와 어떠한 형제를 좋아하는지. 근데 항상 저의 이상형을 얘기했을 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과 동기는 항상 1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였어요. 약간 오토매틱처럼 이상형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 이상형 없는 사람. 그런데 저희 학교에 신학교다 보니까 막 유아교육과 중에 사모 소원을 하고 막 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요. 사모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막 아침에 새벽에 막 기도를 하고, 점심 때 채플 끝나고 점심을 안 먹고 기도를 하고, 저녁 때 저녁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막 자매들이 있었어요. 진짜 막 그 자매들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상형 얘기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1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자기 한 목숨만 구원할 자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매. 너무 투철한 믿음을 가진 자매 말고 자기 한 목숨 정도만 구원할 자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한 목숨 구원받고자, 우리 한 목숨 그냥 천국 가보자.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신을 통하여서, 인디비주얼한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내용은 간사님께서 지난주에 커버해 주신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오늘의 내용과 비슷할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 3장 10절은 예전에 한번 되게 어려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 26절이었나 23절이었나 이는 만물에 충만한 영광이라 그러한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약간 견줄 만큼 그런 거의 비슷하게 어려운 본문으로 에베소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본문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은 그리고 본문의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 너네 인디비주얼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해. 옳소. 교회로, 이제 커뮤니티로, 체인치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해. 라는 똑같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죠? 아까 읽었던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네 개인으로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드러내며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해. 플러스 교회로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해 라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센텐스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뭐 신학도 나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되게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센텐스가 되게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에요. 보통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두 번째 센텐스 아니면 이렇게 난해한 본문에 이렇게 페이싱 할 때요 취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막 되게 난해한 구절 아니면 어려운 구절이 나올 때 두 가지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안 해요. 해석을 그냥 안 해요. 점프해요. 가끔 주석을 보다 보면 본문 해설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주석 중에 성경 전집을 누군가 주석을 하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주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없는 주석이 있어요. 어려워서 그냥 파스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뭐냐면요, 가능한 모든 해석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나는 이걸 뭔가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난해한 구절을 해석하는 리스크를 취하지 않겠다. 모든 가능한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적어놓고요. 얘는 이렇더라, 쟤는 저렇더라 이렇게 적어놓고 선택은 너네의 몫이야 이러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어프로치를 취할 거냐면요, 브레이브 이너프 하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해석 정도가 메이저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교회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교회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떠한 의견이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헤븐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 아니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하늘에 있는, 헤븐에 있는 그러한 천사들 아니면 하나님을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착한 세력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하늘에 있다는 건 헤븐에 있다는 건 똑같은데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 있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 등등등 그러한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하늘이라는 게 그 문자적으로 그 헤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이 하늘 생각하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하늘을 헤븐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큐러한 월드 가운데에 오토리티나 그 가운데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으로 제가 얘기했던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석이 맞는 것 같은지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해석을 따르시겠어요? 1번, 2번, 3번. 1번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런 착한 세력들. 2번은 하늘에 있는 사탄, 마귀, 이러한 나쁘죠? 나쁜 것을. 세 번째는 그냥 하늘을 높은 곳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3번. 압도적으로 3번이 맞네요. 저의 선택은요, 저는 6번이에요, 6번. 실망한 표정인데? 뭐냐면요, 1번의 해석도 맞고 2번의 해석도 맞고 3번의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냐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리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수종자들에게 우리 마침내 승리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어 라는 것들을 리포트하는 형태.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사탄과 마귀와 어떠한 그러한 어두운 세력들, 권세들에게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네가 이긴 줄 알았지? 아니지롱.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셨지 라고 프로클레이밍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그런 어두운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어. 너네 착각한 거야. 마지막 세 번째예요. 높은 곳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 1번과 2번과 3번 모두 make sense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수종 주는 자들에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리포트하는 거든, 아니면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한 권세들에게 프로클레임을 하는 거든, 아니면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거든, 1번과 2번과 3번 어떠한 해석을 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떠한 오브젝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과는 별다르지 않을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든 하늘에 있는 사탄이나 마귀든 아니면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권세 있는 자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다르지 않으면, 교회가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복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을 가진 공동체인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펄포스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교회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별되어지고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에게 어떠한 리플렉션이 있었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좀 아이러니컬한 생각이긴 한데요,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인디비주얼 하게든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적으로든, 만약에 let's say 우리 교회 공동체에요 이방인이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막 우리 피부색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야. 복음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like 진짜 이방인이에요. 외인이고 다른 사람이야. 크리스천이티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독교의 컨셉도 모르는 이방인이 우리 교회로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예배로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시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방인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트레스트를 가지게 될까요? 그 이방인이요. 만약에 저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줄. 우리의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생각을 되게 한 주 동안 깊게 했어요. 이것은 교회로서의 뿐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개인으로서 인디비주얼한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방인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트레스를 가지게 될까? 더 나아가서 교회로서 이방인이 걸어서 이 세 번째 의자에 앉는다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하는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얘가, 이 이방인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될까?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일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해야 할 얘기는 많지만 하지 않을게요. 고민해보세요.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청년부는, 사랑 청년은 우리 예배하는 모습,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갈 만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예배가요 그냥 예배로만 끝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SBS를 하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반의 예배는요,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보잖아요. 1시간 반짜리 영화가 있잖아요. 1시간 반짜리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SBS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말씀 읽고 오케이, was good, was long, was deep, 그냥 이러한 한마디 피드백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가져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의 소설책 한 권 읽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the reason,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러한 고민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혹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요, 그냥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예정되어서 쭉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요, 지난주에도 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서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사야서인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빛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그게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와서요, 지금은 무엇으로 이어졌냐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이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요, 인디비주얼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던 그것이 이어져서 여러분들 크리스천 인디비주얼한 교회로서, 모여있는 교회로서 그 사명이, 그 목적이 이어져 온 것이죠. 개인적 차원이 있고요, 공동체적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크리스천으로서, 똑같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오케이, 이방에 비친 건 알겠는데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스트러글 해야 돼? 다르게 살려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요, 3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스트러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너희의 영광이래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 그 대상들, 그들에게 영광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willingly take해요. 감옥에 가든 매를 맞든 어떠한 상황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레벨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영광이 될 나의 고난, 나의 스트러글, 나의 몸부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확인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리마인드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무거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드러날까? 아니면 우리 교회요, 우리 사랑 청년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을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잠깐 동안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이방인 하나님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은혜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리 나갑시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고 또 다른 이방인의 자아를 깨어서 옛사람의 자아를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듯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랑청년의 넘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된 모습이, 진정한 교회된 모습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며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서야 세상도 이방인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마음을 품고 진정한 교회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며 알게 하는 사랑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